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오늘 이 이사야 49장 이제 14절부터의 말씀은 그동안 전개되었던 이사야 49장의 어조와 갑작스럽게 이제 변하면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는 이 황폐하게 된 약속의 땅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49장 9절에 보면 중반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먹을거리가 날 것이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회복이 되고, 또 13절에 하늘 땅 모든 피존 세계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끝나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아멘 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아멘이 잘 안 되는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다만 시온은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투덜투덜하면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멘 하기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속으로만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아멘을 늘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 포로된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긴다는 것, 하나님의 선민을 포로로 넘기고 또 하나님의 성산 시온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 앞에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15절에 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이겠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아기는 먹고 편안해서 잠만 자죠. 그런데 엄마는 항상 이 아이가 젖먹을 때가 됐나 안 됐나 늘 헤아리며 잊지 않고 잘 자는지 엎어져 자는 건 아닌지 똑바로 누워 자는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들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있을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혹시 자녀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뉴스에 보면은 아이를 며칠째 굶은 채로 방치하고 엄마는 이 스마트폰 도박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사건 사고가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10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어둠 가운데 막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버릴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런 확신. 어머니가 심지어는 그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는 성도는 뭐 하느냐?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신뢰하죠. 이 확신이 없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신경 쓰실 여유도 없으실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모는 나를 잊을지 모르나 여호와는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토기장이는 자기의 작품에 밑에 이제 사인 같은 걸 하죠. 그림도 보면은 화가의 사인이 요 구석에 딱 있지 않습니까? 토기도 만들고 나면 작품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새기죠. 작품에. 근데 이 작품에 새기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새기는데 사람에게 새기면 작품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새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품을 만들었는데 왜 손바닥에 새깁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반영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겼죠. 이마나 미간이나 손목 또는 손바닥에. 그래서 주인 성의 이니셜 같은 거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속한 종. 도망가면 딱 잡으면 표시가 딱 나게 주인에게 속한 종.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주인의 이름이 종에게 새겨져야 되는데 도리어 주인이 종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특히 이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자, 너의 성벽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시온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신부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죠. 그 반대로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과 같이 내려와 그들을 섬기고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49장 우리 앞에서 본 게 여호와의 종, 장차 메시아를 예고하는 여호와의 종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극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왜 빨리 걷습니까? 여기 내 자녀들은 이라는 말은 너의 건축자들은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건축자들이라는 건 성읍을 건축하는 거죠. 무너진 시온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빨리 걷는다. 왜요? 그곳에 빨리 도착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그곳을 황폐하게 하던 자들, 주로 이제 에돔 지역에 있던 인근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사야 34장에 가면 멸망을 선포받죠. 그래서 에돔과 그 주변에 이제 그 땅을 늘 넘나들며 황폐하게 하던 이들은 너를 속히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의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시죠. 18절에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이제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행렬입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이들이 너 시온에게로 돌아오느니라, 그러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자,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장식처럼 찬다. 그 성읍 안에 가득가득 채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너를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시온에 가득가득 차서, 지금은 황폐하지만 장차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대적들은 시온에서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자, 자식을 잃었을 때, 자, 자기 자식을 시온이 그 성읍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겼죠. 다 포로로 가고.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유, 이 성읍이 왜 이렇게 좁아요? 하고 넓게 거주하도록 성을 확장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요 가면은 확장하는 그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다윗이 처음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을 때는 기드론 시내 바로 옆에 이제 가장 이렇게 메인이 되는 다윗 성전 타운이 있었고, 그게 이제 2차, 3차,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4차까지 넓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이 지경이 상당히 넓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크죠. 다 보는데 지금 성에 들어가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골고다 언덕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근데 옛날 예수님 시대의 이 성읍은 좁았던 것이고 포로기 이후에 많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거는 혼잣말하는 겁니다. 시온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아니 지금 시온은 다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없고 황폐하게 됐는데 나중에 포로가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 가득가득 차고 아유 너무 좁네요. 넓혀주세요.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들을 낳았는고? 그러면서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하나님이 양육하셨죠.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만을 갖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겠죠. 시온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2절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 23절에 열방의 왕들은 너의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고 이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국의 왕과 왕비들은 다 시온이 회복되고 시온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설 때 그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그래서 이제 23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나를 그때 돼서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바란다는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역사의 기이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이제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포로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KTX 처음 만들 때 프랑스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했던 게 뭐냐? 우리 문화유산 중에 직지심경을 돌려주세요. 근데 프랑스가 안 돌려주죠. 지금은 영구 대여 형식으로 빌려온 거예요. 여전히 이건 우리 프랑스 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전리품으로 문화재를 뺏어가는 건 아픈 역사지만 뺏어가면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데 이스라엘도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빼앗고 이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성전 기명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다 끝난 거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포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그렇게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50장 1절부터는 또 다른 원망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와 이혼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른 체주, 주인에게, 빚주인에게 팔아넘겼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팔아넘겼냐는 거죠. 자, 1절 중반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시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구원하러 오셨어도 2절에 내가 왔어도 누가 없다고 그럽니까?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이 멸망당할 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왔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예언적인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에 내는 분이신데 너희들 어떻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어도 단 주의 역사를 구하며 눈물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없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기를 원하셔도 그 죄가 가려서 아까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참회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주여 모세와 같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것은 그런 중보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중보의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그 마음을 헤아려 눈물로 간구하는 백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죠. 눈 씻고 찾아도 아무도 없고 다 실망하고 다 믿음이 없고 다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응답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눈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이 기쁨, 감격을 누리는 이들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아직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다는 건 아직 중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